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중에 12절부터 15절까지 27절부터 31절까지만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여러분이 먼저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2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왼손잡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예배와 기도회를 송출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그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어설프기도 하고 까마득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길을 헤쳐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 그리고 특별히 온라인 사역으로 섬기는 분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설교가 영상으로 남고 기록된다는 거, 이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걸 또 내가 듣는다? 이거 참 민망스럽고 제가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이 목사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음질 테스트하기 위해서 큰맘 먹고 제가 듣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 모습 보는 게 생각한 것보다 더 민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말투는 왜 저런지, 제스처는 또 왜 이렇게 어색한지, 발음은 또 왜 그런지, 부끄러움은 다 나의 몫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근히 말하다가 말이 짧아지더라고. 예? 반말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유명 부흥사님들이 나와서 반말할 때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왜 강단에 올라가서 반말을 하나. 근데 제가 반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말투로 설교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참 안 봤으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야, 이거 꼭 봐야 되겠다. 매일매일 제가 보면서 체크를 하고 더 듣고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티가 있습니다. 사람의 부족함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이 죄짓고 허물투성이인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반복되는 범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또한 무엇을 보여주느냐? 범죄한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은
부르짖으면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보입니다. 기독교는요, 사람의 가능성에 소망을 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매일 사람만 쳐다보고 한숨 쉬고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백날 해봐야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자. 사람을 향해서 기대할 필요도 없고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2장을 보면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방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스토리의 시점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볼의 아들 이 발락의 의도를 알아채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돼서 기술된 것이지 당시 현장에서 기술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십볼의 아들 발락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 그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으려고 어떤 시도를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모압 왕 발락의 시도를 다 허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 혼자 하신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모압에게서 보호하시고 저들의 대적이 되어주셔서 스스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살아남은 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 약간만 그렇고 대부분 이스라엘은 미약하고 허술하고 어설프지만은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 이거 우리 다 알아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은 인정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도 그렇지. 힘이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지위가 높아야지. 그래야 내가 남한테 실력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하면서 살지. 눈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 어떤 기준을 삼고 이를 갈면서 강하려고 애를 쓰고 강하게 될 날을 기약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의 강함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처럼 되려고 애쓴 민족이 있다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밖에 나가서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힘을 숭상했습니다. 힘을 키우는 삶.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힘을 숭상하고 힘을 키우다 보면 바라지 말아야 할 것들도 바라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도 손을 대는 죄와 허물과 실수들을 연거푸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압 사람들에게 오히려 지배당하는 굴욕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속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인 힘을 숭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또다시 이 말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살아있던 40년간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본성이 바뀌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의 믿음만큼만 40년 평안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40년간의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지만은 백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시금 세속을 사랑하게 됐다. 이 말은 참으로 아쉬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동안에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단어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인생이 참 그러고 보면 미련한 겁니다. 살만하면 꾀부리면서 세상 좋아하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자꾸만 세상을 보고 세상을 동경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앙은 예식이 되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를 짓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주를 부르고 의지하고 바짝 다가가지만 삶이 평안해지면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자꾸 세상을 향해 가고 눈도 가고 생각도 가고 마음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변의 대적들을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다. 그를 강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이 누굽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모압은 어떤 나라로 등장하느냐? 그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나라로 등장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은 모압이 큰 민족으로 성장한 이스라엘에게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전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이스라엘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약해서 전혀 대적이 될 수 없던 상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십니다. 모압은 예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한 일이 뭡니까?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복했다 전합니다. 종려나무 성읍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이에요. 모압이 이곳을 점령한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이 힘으로 점령한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이 소리치니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그 모압이 이제는 강해져서 이스라엘은 모압이 속국이 되고 자기들이 점령했던 그 여리고를 모압이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18년이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약수국에 불과했던 모압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제한과 속박이라고 여기고 하나님 밖의 삶에 더 기쁨과 즐거움을 두었습니다. 세속의 힘을 바라고 숭상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숭상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지배당하는 크나큰 역설이 거기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고 사모함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나라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가운데 중자 써서 중국이에요. 중국의 한이 뭡니까?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청나라 말기에 유럽의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리저리 이건 내 나라 저건 내 나라 뜯기고 치이고 홍콩은 영국에 100년 동안 한량당하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에 한량당하고 이런 굴욕의 역사. 그래서 중국의 소망은 뭡니까? 지난날의 굴욕을 싣고 다시 중국의 세상의 중심인 중국의 영광을 다시 차지하자. 그런데 많은 나라들과 요즘 너무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돈 빌려주고
그걸 못 갚으면은 자기네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리고 많은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세계 패권국인 미국과도 은근히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평안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뭡니까? 강하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다. 우러전쟁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봤습니다. 저거 일주일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 강한 자를 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힘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설 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보호되고 우리의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온니엘의 치하에서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그러나 온니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또다시 떠납니다. 결국 모압의 종이 돼서 18년간이나 조공을 바치는 어이없는 장면이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고통 속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에웃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이다. 왼손잡이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자가 에웃이다. 온니엘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정연적인 사사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고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대적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적이고 무대 중심인 그런 드라마틱한 삶을 이 온니엘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웃은 어떻습니까? 에웃은 그와 달리 영웅이 아닙니다. 모압의 이스라엘의 조공물을 바치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이라는 뜻이 뭡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사람 지파에 속해 있는 에웃은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왼손잡이죠. 에웃은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이 묶여서 기능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뭡니까? 능력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원수를 무찌르고 여호와의 우편 그늘은 특별한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왼손잡이라는 뜻의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왜 못 썼느냐? 특별히 타고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왼손잡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기형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오른손이 조막손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손은 있지만 기능은 할 수 없고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부지런히 써서 잘 쓰게 되었지만은 오른손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을 자주 쓰는 그 시대 사회 안에서 오른손을 못 쓰는 것은 이건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용사가 되는데 결격 사유입니다. 당시 사회는 오른손이 핵심입니다. 이런 관습은 오늘날에도 발견됩니다. 인도나 동남아 쪽 나라 가면 왼손을 안 써요. 오른손으로 수저 없이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왼손으로 우리가 모르고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든지 악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고 모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오른편으로 통하는 새 시대에 오른손잡이의 아들의 족속,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다. 이 역설적인 표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힘만 숭상하는 세상 속에 진정한 힘이 뭐냐? 이것을 에훗의 역설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을 전혀 빗나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의외의 역설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국가, 철병거 몇백 승을 가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같은 악명 높은 나라와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한낱 약소국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 또한 온니엘과 같은 영웅적인 서사적인 드라마틱한 사사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조차, 이스라엘 사회에서조차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예상 밖의 인물,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힘 없는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고 힘 없는 에훗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더더구나 장애가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위험스럽지 않다고 간주되어서 모압의 공물을 바치는 자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영웅적이고 믿음도 충만하고 완벽한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선택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그보다 부족한 사람, 장애가 있고 갖추지 못하고 불완전한 에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도 출중해요. 전략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철병거가 있는 구산 리사다임을 격파합니다. 그러나 에훗은 전혀 주목받지 못합니다. 주목받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그 형편을 따라서 충분히 쓰십니다. 에훗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인데다가 모압의 공물을 충성스럽게 바쳤기 때문에 이 에훗을 보고 저 사람은 힘이 있어서 왕에게 위협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위협이 안 되는 그를 선택했고 모압 사람들은 장애가 있기에 안심하고 또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에훗을 대했습니다. 에훗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 하듯이 자신의 나름대로 준비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왼손잡이라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찼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이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조공을 바치고 가는 길에 되돌아와서 에글론에게 은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독대의 자리를 만듭니다. 에글론은 몸집이 비대했습니다. 체력도 장대한 자입니다. 요즘처럼 총을 쓰는 시대가 아니라 칼을 쓰는 시대라서 몸집이 장대하다. 이것은 싸움에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오른손에 에훗은 장애가 있으니까 에글론의 부하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에훗을 다 통과시켜 줍니다. 오른쪽 다리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겼으니까 왼손으로 빼기도 쉽습니다. 왼손을 잘 쓸 것을 상상도 못한 신하들이 들여보내 주어서 에글론을 독대하게 됩니다. 서늘한 다락방은 왕이 혼자 쉬는 방입니다. 그런 장소에 에훗을 불러들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니까 저것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하고 얕잡아 봅니다. 은밀한 일이라는 말에 뭘 기대했을까? 공물에 대한
혹은 반역에 대한 밀고 어떤 특별한 선물이 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에훗이 칼을 빼서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21절에는 그의 처참한 죽음이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도 아닌데 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칼자루가 뒤 등까지 밀려났다. 잔인한 얘기지만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칼에 살이 묻혀서 잘 안 빠진다고 하죠. 또 덩치가 컸으니까 찌르는 것도 힘들었겠지만은 빼는 것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왕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에훗이 도망갈 때까지도 왕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만 비둔한 게 아니라 그 신하들도 비둔한 자예요. 여러분, 강성한 모압을 처단한 것 무엇입니까? 에훗의 왼손이었습니다. 왼손이 에글론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놓은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습니다. 에글론이 죽으니까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고 있던 모압 사람을 1만 명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굴복이 되고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온케 되었더라. 영웅적인 온니엘 때는 40년이었는데 주목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고 장애를 가진 에훗은 그것의 2배 80년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구를 주목하느냐? 힘센 사람을 주목하고 어떤 사람의 방법을 연구해서 차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닙니다. 에훗의 왼손을 쓰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왼손잡이가 돼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나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에훗의 왼손을 쓰셨고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은 소사사 6명 중에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무엇을 쓰시느냐? 소 모는 막대기를 쓰셨다.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땅의 우상신입니다. 삼갈은 이방 종교를 믿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틀림없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여호와를 믿게 된 백성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소 모는 막대기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삼갈은 에훗에게 가려진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훗으로 인하여는 80년의 평안을 가져왔지만 삼갈의 역할로는 몇 년의 평안을 얻었는지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대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싸웠던 핵심적인 외세가 블레셋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강성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들도 다 쓰십니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 오른손 장애인 에훗의 왼손,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다 거들떠 보지 않아도 내게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은 쓰실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멋지고 힘 있는 것 다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내게만 있는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주목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구원의 역할을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만 사회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구도로 나뉘어서 분열되는 이런 현상, 마음 아프죠? 가지지 못한 자는 분노와 자괴감을 곱씹고 사회를 비난하고 가진 자는 갑질과 조롱과 교만함으로 삽니다. 가진 자라서 할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자라서 못하고 이 세속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큼은 이 시각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약해도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믿음은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도 보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일 해결은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 문제가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것은 전형적인 사람 기준의 시각입니다. 이 구원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는 방법.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마치 에웃의 왼손처럼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흠모하지 않았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보다도 더 낮고 더 천한 모습으로, 역설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자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이기고 섬겨야 높아지는 역설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해 주신 구원의 방법, 승리의 방법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의 스토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이 기대하지도 않고 예측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은요, 더 가져야 됩니다. 더 탁월해져야 됩니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낮아져야 높아진다. 죽어야 살게 된다. 져야 이기게 된다. 역설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꾸만 탐욕스러운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시선을 거두어 주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왼손잡이도 괜찮습니다. 모압을 이기고 80년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도 괜찮습니다. 블레셋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팡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물맷돌도 괜찮습니다.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를 재미없게 하고 비록 무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약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고 신뢰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우리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송이 예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정성과 우리의 사랑과 기쁨이 주님께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저,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